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 삼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신실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았던 것 볼 수 있고 또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온통 관심은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요,
세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내셨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잘 맞추어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던 것이다, 이렇게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궤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나오죠. 법궤입니다. 법궤인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명령받은 대로 만들어 놓고,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가 받은 2 돌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었어요. 2 돌판이 있었는데 이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다고요. 요즘에도 그런 거, 뭐 완전식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우유 완전식품 뭐 그러는데, 만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셨던 하늘의 양식 만나, 완전식품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영양분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먹이셨던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가 싹이 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2 돌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옮겨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다윗은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3만 명을 모아가지고 행진하면서 준비를 완벽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세수레를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서 연주하면서 뭐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나왔는데, 6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이제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소들이 뛰니까 흔들리는 법궤를 잡아야 되는 거 마땅한 것 같죠. 근데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한 동기, 순수한 열정,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거죠. 의도는 좋아요, 내 생각에. 열정이 아주 많아요, 내가 가진 내 성품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5절 200쪽, 구약성경 200쪽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7장 민수기 7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민수기 7장 9절 한 5페이지만 넘기시면 민수기 7장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 법궤의 크기는요, 높이가 1m 20cm, 120cm, 넓이가 70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금으로 쌓아 있고요. 그 다음에 꿰일체에 뚫는 구멍이 되어져 있어서 거기에 조각목으로 꿰일체를 꿰어서 어깨,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이 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수례를 준비하고 소를 준비해 가지고 실어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역대상에 또 나오죠. 역대상으로도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그대로 뭐가 문제였는지.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죠. 634쪽이네요. 구약성경 634쪽.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도 3만 명 끌어모으고 새수레를 보내고 우사 아효를 통해서 가져오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의견, 뭐 요즘에는 인본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인권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신권, 신본주의, 그거는 무시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사람 먼저라고 하나님 제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편리로 보면 제사장이 꿰어 매는 것보다 황소가 수레를 깨끗한 새 수레를 가지고 매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현대 이 삶은요, 현대인의 삶은 우리 인간의 편리주의대로 사니까 문제가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인간 위주로 편리주의식으로. 제가 숙제를 드렸죠. 이번에 추수감사절 한번 예물만 드리지 말고 봉투 뒤에다가 한번 감사를 생각해서 적어보자 그랬는데 감사는요 생각의 열매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감사가 많아요. 근데 왜 감사가 많이 없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요 감사가 식어진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정말 뭐 목양하고 그럴 때에는 양치고 그럴 때에는 뭐 좋은 밭으로 감사 이거 뭐 다 공고로 농사를 씨를 심어놔도 30배, 60배, 100배 이 감사하잖아요. 야 이거 심어놓고 야 이런 열매를 거두었네. 그런데 요즘에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만큼 내가 받았는데 뭘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감사가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 새벽 예배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때문에 멀리서 오시면서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야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 아침부터 나올 수 있는 기력도 주시고 운전할 수 있는 시력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기력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감사해요. 감사. 생각을 해보면 감사해요. 그 생각의 열매 감사는 뭐 많이 들어보죠. 뭐 think 뭐 이 단어 하나 차이인데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 단어 하나 차이인데도
같은 어원이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많아. 그런데 요즘 현대는 우리가 인간 위주, 인본주의, 뭐 편리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감사하죠. 뒤집어 놓으면. 저희 어렸을 때 예전에 그런 약 광고도 있었어요. 비오비타. 그 박노식 씨 영화배우. 개구장이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아이가 문제 피고 문제를 만들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튼튼하게 문제 피우니까 애들이 움직이고 막 장난치고 막 사고 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내 기대치대로 안 되면 답답해,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지. 편리주의, 빨리, 우리 요즘에 신속, 빠른 신속, 5G, 그냥 전파도 빨라야 되고 다 빨라야 돼요. 느리면 답답해하고 막히면 못 살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해라. 하나님이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라. 주님 말씀하실 때 가라 그러면 가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거쳤는데, 지금 다윗은요, 마음의 열정과, 그건 본받을 만해요. 열정과 하나님 모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 이제 오베네돔의 집에 두었던 그 법궤를 다윗 왕에게 아뢰가지고 다시 오베네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한 것을 듣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방법을 바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기에 13절, 다윗이 13절 하반절,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침을 주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꿰일체에 메고 나옵니다.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베고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는 고아 자손이 맬 것 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옵니다. 아마 우사도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이게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편리주의에 따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새술에 싣고 좋다 그러고 흔들리니까 손으로 막 손대고, 모르고 못하면 몰라서 못했다고 그럴 텐데 알면서 못하는 건 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성도들이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같은 것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적으로는 감사하면, 비교하면요, 감사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저분에게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비교하면 감사가 안 돼. 감사는 상대주의적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절대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또 이렇게 주셨네. 힘든데 감사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몰라서 못하는 거는 새가족 때나, 아무것도 몰라서 못할 때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신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감동이에요. 아무개 권사님이 전도해 왔는데 처음에 그냥 교회 자기네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옆에 이웃에 사는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게, 무슨 말씀, 교회 온 적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아유 그래, 그래도 지인 권사님이 그냥 교회 다니자고 그러고, 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조언 많이 해주셨으니까 연말까지만 다니다가 그만두면 되겠지 뭐. 내가 인간적인 신의는 지켜야지. 그러고 오다가 어느 날 예배에 눈물이 한없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우리는 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의 사람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요. 만들어 가실 때 거부하면 안 되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라도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알면 더 잘하면 되고요. 알면 더 잘하면 되잖아요. 우리 적어도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면서 살잖아요. 큐티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하실 때 때로는 100% 순종하는 게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그거 아니에요. 100% 순종. 다 잘해도 하나 못하면 그것 때문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다 잘하는 것 같은데도 어겨가는 게 있어요. 벗어나는 게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면 오늘 다시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 때 사고가 나니까 즐겨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니까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와요. 실수했을 때에는 즐겁지 않죠. 하나님 진노하시면 즐겁지 않죠. 그런데 오베데돔에서 다시 깨닫고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의 마음은 12절 중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기쁨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 마음에 맞게, 시대에 맞게, 내 방법대로, 이게 아니고 그까진 게 아닙니다. 성물입니다. 성물. 제가 아까 민수기 4장 7장 읽었던 것처럼요, 성물은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 그 다윗이요, 열정이 좋아서, 이건 본받을 만한 열정인데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마음에 원하는 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할 때 사고가 난 거예요. 다윗이 잘하다가 한번 실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지금 다시 제사를, 13절에 보면 이렇게도 나왔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개념이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사무엘상에 나왔던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면서 사는 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왜 사람의 생각이 없겠어요? 사람의 욕심이 없겠어요? 우리의 방법이 없겠어요? 우리도 이성이 있는데, 우리도 욕망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건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기뻐하자는 거죠. 기뻐하자는 거.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춤추면서 기뻐해요. 춤추면서 기뻐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19절로 넘어가면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뻐가지고 잔치하는 거, 잔치. 그리고 다윗이요, 축복도 해요.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참 멋진 삶을 사는 거죠. 우리도 오늘 한 날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 잘 사용해서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21절 잡은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다윗을 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당신 왕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내마저도 그러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채통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 거기에 눌려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 내가 사람만 의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사람도 잘 의식하면서 살아야 욕을 안 먹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신의도 지켜야 되고 예의도 지켜야 되고 선 넘지 말아야 될 거 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계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난 너무 기뻐서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달 살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뭐가 많아서 세상적인 거 갖추어놔서 준비해놔서 기뻐하는 것보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오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윗과 같은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열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또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되 열심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헤아리실 수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속회 예배 예물이 있습니다. 소원의 제목을 아뢰며 주님 앞에 아뢰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 되어질 일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원의 제목 올려드리오니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있어야 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 험한 거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괴로울 때 주님 보게 하시고 외로울 때 주님 보게 하시고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주님 보게 하시며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짐을 체험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